참 오늘이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다 같이 아직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또 여독도 풀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 기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모인 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교회 마지막 교회를 봅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이룬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이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킨 교회, 버가모 이단을 용납한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이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또 회개의 기회까지 버린 그 교회, 그리고 4대 여기는 세속화된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짜 여기가 궁핍함, 그 가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일단 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버리라, 이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하고,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연관된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잘 아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와 더불어 거하리라, 이 말씀, 이 두 말씀으로 사실 유명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미지근한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덥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근데 예전에 저도 사실 아주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간단하게 뜨겁든지 덥든지 하면 이건 뜨거운 신앙, 그 열정, 어떤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차든지 하면 뭔가 복음에 대해서 냉랭하고 그리고 좀 적대적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뜨겁든지 뭐 차라리 불신자처럼 아예 그냥 모르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면 그냥 중간에 미지근한 그 신앙, 이것이 곧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다. 저도 이렇게 사실 배웠는데, 근데 이제 성경은 이 기록된 이 말씀과 그 말씀이 전해진 그 시대의 역사와 상황을 같이 봐야지 이게 제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 덥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린다. 근데 이제 차갑다는 것을 아까 복음에 대해서 냉랭하고 또 이렇게 적대적인 거, 그러면 주님이 차라리 미지근한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이게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차다라는 이 의미를 이제 잘못 그 해석을 했는데, 원래 지금 이건 라오디게아 그 교회가 있었던 말 그대로 라오디게아 시, 그 도시의 상황을 알면 주님이 왜 이러와 같은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 서머나는 항구 도시로 부유하고 두아디아는 그 상업,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던 그 두아디아는 상업으로 또 부유한 도시고, 사대는 이 지리적인 그 위치 때문에 또 부유한 도시인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특별히 이 병원 때문에 또 부유한 지역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픈 사람은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간 이 병원이 있는 곳에 돈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4대 교회가 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영향으로 무역도 많이 했고, 특별히 여기는 금융,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은행과 병원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시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시에는 이 옆에 위성 도시처럼 또 작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약간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그
이 도시가 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는 골로새서 4장 13절에도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에는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그 병원도 많은데 특별히 여기는 이제 안과 병원이 많았고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받고 히에라볼리 그 온천수 가서 또 그 몸도 치료하고, 그리고 이 히에라볼리에서 나온 그 뜨거운 물이 이제 이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데 라오디게아를 지나서 그 옆에가 이제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 이 골로새에 이르러서는 이제 차가운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뜨거운 물일 때, 온천수일 때 뜨거운 물은 이건 효능이 있죠. 치료할 때 물을 또 쓸 수가 있잖아요, 온천수가. 그리고 또 이 온천에는 이제 광물질 이게 많이 녹아져 있고, 특별히 이제 이 흘러가면서 이제 석회질이 또 많이 섞이는데, 저도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보니까 이 미국 물도 분명히 이제 그 수도에서 정수를 하겠지만 생각보다 석회질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설거지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얼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설거지를 잘 못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물 자체가 석회질이 있으니까 이제 마르면 이제 조금씩 그릇에 얼룩이 이렇게 남는 건데, 이 라오디게아에는 이 석회질이 조금 더 많았죠. 근데 이게 아예 뜨거운 물일 때는 온천수로 효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흘러가면서 물이 이제 점점 식어가고 이제 골로새 가면은 차가운 물이 되면은 이게 이제 물을 먹을 때 우리가 그렇죠. 아주 차가운 물은 뭐 석회질이 좀 있어도 그래도 삼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애매하게 미지근한, 그러니까 상상해보세요. 미지근한 석회질 물이에요. 참 이게 마시기가 어렵지요. 물에서 그 약간 역겨운 이 광물질들이 미지근한 물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과학자들 요즘 말할 때 물의 온도가 물론 이제 아주 좋은 생수는 뜨거운 물 이렇게 그 차가운 물 섞어가지고 미지근하게 먹으면 또 좋다, 그 마시기도 더 좋잖아요. 근데 그 마시기 좋은 물의 그 미지근한 온도가 한 25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제일 뭐 과학자들 말 때 제일 좋은 물은 4도씨 물이래요. 4도씨 좀 차가운 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차다 하면 12도 물이고 4도씨 물이 뭐 물의 결정이 뭐 육각형으로 제일 좋다나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차가운 물일 때 흡수가 잘 되고, 그다음에 아예 뭐 63도 이렇게 뭐 뜨거운 물 하는 것도 뭐 좋고, 미지근한 물도 그냥 생수 자체로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석회질, 이 많은 것 석회질이 많은 광물질이 녹아 있는 물은 미지근했을 적에 그 광물질이 내는 그 냄새나 맛 때문에 마시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찼지도 아니한데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가 뜨거워서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처럼 뜨거워서 그래도 쓸모가 있는 물이 되든지, 아니면 골로새처럼 아예 차가운 물이 돼서 또 마시기에 좋은 물이 되든지. 근데 라오디게아가 여기가 딱 애매하게 중간에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지금 역사를 그 기록된 역사를 보면, 이 라오디게아가 이제 물을 공급받을 때 재가열을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다시 끓여가지고 그 물을 쓰든지, 아니면 그 물을 모아가지고 온도를 더 낮춰서 하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뭔가의 과정을 지켜야지만 지나야지만 이 물이 쓸모 있는 물이죠. 근데 다시 재가열을 하든지 더 식히든지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자연 상태, 이 히에라볼리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 온 상태라면 그걸 온천수로 어떻게 치료 목적으로 쓰기도 애매하고 그 물을 마시기도 애매한 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할 때 차든지 덥든지라는 것은 뭐 뜨거운 신앙을 갖든지 냉랭한 신앙을 갖든지 이게 아니고, 둘 다 어느 쪽이든 쓸모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뜨거운 신앙, 또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
그러니까 차든지라는 게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뜨겁다, 차다, 이건 다 쓸모 있는 물이 의미고, 그러나 그 중간에 미지근한 물, 이게 이제 곧 쓸모없는 그와 같은 믿음의 상태. 물론 이 상태를 그래도 미지근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지근한 상태. 차다는 것을 적대적으로 냉랭한 신앙이라고 보지 말고, 찬 것도 분명히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 이 믿음도 쓸모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이 중간, 이 상태가 바로 지금 주님이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까 물론 뜨거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설명할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이거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와 같은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 진짜 뜨거운 신앙일 수 있어요. 그다음 아까 차가운 신앙하면 적대적인가? 아니요. 그 차가운 신앙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시원케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인 거죠. 정작 이 중간, 이 중간에 이제 신앙이, 굳이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간다. 말 그대로 사랑이 식어가서 어디 쓸모가 없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가? 이 라오디게아 이제 교회를 이제 한번 보면, 일단 15절에 출발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 우리가 그 옆에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도 말할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사실 주님이 이제 책망만 하는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님이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행위를 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 당연히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그러나 그 중심에 대해서 이 소아시아 7개에서도 그 믿음의 중심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표현되는 행위를 보는 거죠. 주님도 그렇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어떤 열매를 맺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의 믿음,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일까요? 그게 이제 17절부터 나옵니다. 17절 보면,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게 지금 불신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이죠. 나는 부자예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어찌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아서 나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어요. 물론 이 지역 자체도 아까 부유한 곳이라고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큰 어려움과 환난이 없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어찌 보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야지 뭘 채우고 하는데 나 지금 이 상태로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행위가 있어요. 어떤 행위요? 4대 교회처럼 분명히 행위가 있었습니다. 교회잖아요.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하는 행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았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지금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할 때 지금 너가 공고해요, 가련해, 불쌍해요, 가난한 거, 그리고 지금 너가 눈이 멀었어요. 왜 눈먼 것이 특별히 나왔냐면, 여기 안과병원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없는 육체의 눈도 고치는 의사들이 그 많던 라오디게아 신데도, 근데 너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있다지만 너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거, 또 눈먼 거, 벌거벗었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18절이죠.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부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는 가난한 거예요. 너는 지금 가련한 상태예요. 너는 지금 공고한 상태예요. 그 상태를 벗어나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다시 부유하게 하라. 그렇다면 이 불로 연단한 금이 이제 뭘까요? 진짜 그 골드, 금을 말할까요? 그걸 가져와서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진짜 골드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한 건 뭐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의 확실함.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로 부요케 하라. 이 말은 뭐죠? 결국은 너는 지금 순수한 믿음이 없는 거지. 불로 연단했다는 뜻이 뭘까요? 불로 연단한 거 그냥 열만 가한 게 아니죠. 금을 불로 연단할 때는 그것을 정련한다고 하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욥이 고백했듯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믿음이란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이란 것은 믿음은 믿음인데 순수한 믿음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그 믿음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지금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 안에 나는 축복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도 거기에 끼어져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너가 지금 라오디게아 지금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난 부요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 말씀도 알 만큼 알고 나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다 지금 적당하다고 하는데 실상은 거기에 진짜 믿음은 없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순수한 믿음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욥기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는 말, 까닭 없이 그가 주를 경외하리까. 쉽게 말하면 까닭 없이. 이제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지금 교회인의 상태죠. 하나님만으로 내가 믿고 가는 신앙이 아니고 뭔가가 만족되어야지만 믿는, 그게 지금 가련한 거, 공고한 거.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이게 지금 현재 미지근한 상태, 다시 말해 쓸모있는 믿음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뜨거운 믿음도 아니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그 행위 속에서 쓸모없는 미지근한 믿음의 상태. 이게 이제 첫 번째, 가련하고 공고한 상태죠. 두 번째, 눈이 멀었다 했어요. 너가 눈 먼 것을 알지 못한다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보면 18절 보면,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시에는 안과병원에서 주는 그 안약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눈일까요? 이게 영적인 눈이고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언제부턴가 이 라오디게아 시에 있는 교인들의 이제 눈은 바로 육체적인 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바라는 것의 실상, 미래에 대한 실상이 아니고 현재만을 보게 되는 거죠. 현재 내가 지금 만족한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부유하니,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내가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먼 거죠. 믿음으로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또 뜨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라오디게아 시는 지금 현재를 봅니다. 지금 안약을 사서 눈을 뜨라 했을 때 그 눈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입니다. 이 땅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언젠간 서게 된다는 것을 보는 것이 눈을 뜨는 것이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즐기자, 이것이 눈이 먼 거죠. 진짜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거죠. 주인이 오시든 아니면 내가 주인 앞에 가든지 우리 언젠가는 곧 주님을, 그러니까 나의 주인을 만날 날이 다가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죠.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공부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단한 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예를 들면 시험이 한 달 뒤에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한 달 시험 그 날짜 한 달 전 하루 24시간과 시험 보기 바로 전날 혹은 이틀 전 24시간이 똑같을까요? 24시간 양은 똑같죠. 그러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달 전 24시간 여유가 있고 바로 하루 전 24시간 좀 다르죠. 공부 잘하는 비결은 한 달 전 그 24시간을 하루 전 24시간으로 바꿔주면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시험이 그래도 3개월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제 물론 이게 좀 의미가 좀 다른데 긴장할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일이라도 당장 시험 볼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가다듬으면 분명히 이게 달라집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살 날이 정말 많이 남았어. 그래서 언제든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주의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내일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 내일이라도, 아니 당장 오늘 밤이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도 오늘 잠자리 들면서 내일 새벽 예배를 나올 거라고 한 점 의심 없이 잠자리에 들겠지만 근데 제 스스로도 가끔씩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설교할 때 지금까지는 그 마음을 유지하고 삽니다. 오늘 이 설교가 내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올까? 오겠죠. 근데 마음으로는 늘 강단에 서기 전에 또 새벽에 오늘 내가 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그래서 늘 좀 새벽에도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뭔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근데 아무튼 이처럼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거, 세상에서 그렇지만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거, 이것이 눈이 띄는 거죠. 또 세 번째, 너가 아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금 이 성도들은 아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입은 것도 지금 풍성해요,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어요, 행위가 있다니까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벌거벗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자, 성경에서 또 주님이 말씀한 흰 옷은 뭘까요? 흰 옷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흰 옷이란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도 결국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로 연단한 금은 순수한 믿음,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긴 순수한 믿음. 그 다음에 이 안약을 사서 눈을 뜨라, 이것은 미래를 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지금 당장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는 믿음.
그리고 흰 옷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결국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행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도 잃어버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것으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뭐 목회자인 저도 그렇죠. 잘못하면 권위의 옷을 잘못 입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라 사람의 권위로, 또 나의 자존심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능력,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충분히 입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벌거벗은 거죠. 근데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행위, 열매로 안다 했잖아요. 그 행위를 보는데 그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해진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지근한 거예요. 불신자의 적대적인 신앙,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도 아니고, 정말 그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앙도 아니고, 좀 미안할 뻔해요. 정말 쓸모없는 상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그 어느 쪽도 아니고, 그냥 있는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모습이죠. 그와 같은 교회에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19절에 보면, 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 4대 교회를 비롯해서 주님이 다 책망하실 때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은 진짜 마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책망은 뭐죠? 말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르치고 있어요. 너가 지금 이렇게 말로, 너 지금 벌거벗었어, 너가 지금 가난해, 너가 지금 눈이 멀었어, 말로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징계하세요. 이제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맞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죠. 뭐 때로는 이렇습니다. 뭐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하려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하시고 또 이와 같은 사람의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 결국 그 속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거죠. 돌아서기를. 우리가 이 미지근한 그 신앙,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좀 이와 비슷한 모습이 구약 호세아서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에서도 한번 이걸 잠깐 보자면, 호세아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이 중간 부분부터 보면,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여기서 이건 지금 이스라엘이 납니다. 그 이스라엘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기서 보면 이게 뭐냐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할 때 이 내가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 떡을 주고 내 물을 주고 내 양털을 주고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이게 다 내 건데 내가 이렇게 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미지근한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말함으로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이게 이제 따라갈도 미치지 못하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아까 막으신다 했죠. 이게 이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시는데 그제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여기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죠.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무슨 말이죠? 이 호세아 때도 그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내 양털 내 기름 다 자기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죠.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다 막아버리겠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 호세아 시대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신약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깨닫게. 근데 그것이 사랑인 거죠. 아까 했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 거.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그 말이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빌라델피아 서머나 이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라오디게아 정말 어찌 보면 문제 있는 그 교회, 정말 쓸모없는 믿음, 쓸모 있는 믿음 찾기가 어려운 그 교회에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애타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그 공고한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눈이 먼 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너의 그 벌거벗은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와 함께 다시 거하겠다고 그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21절 이게 이제 소아시아 7개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내는 사람에게만. 다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지만 똑같은 약속은 이기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개하는 거,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 많은 사람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질지라도 그 식어가는 사랑을 그래도 붙잡고 다시 뜨겁게, 아까 재가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다시 가열해서 쓰듯이, 아니면 그 물을 더 식혀가지고 먹기에 좋은 생수로 바꾸든지, 다시 그 과정을 거친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고,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신 것과 같이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함께 거하리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봤는데 그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오늘날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특정한 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여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 개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동일한 한 가지 말씀은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끝까지 붙잡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며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이것은 힘들어서, 이것이 다른 거죠. 이게 섞여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선을 행하고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선을 행하고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뜨거운 신앙이고, 그게 또 차가운 신앙.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신앙. 이겨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책망하는 그 모습 속에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건 버려야죠. 이 교훈이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늘 살아 있으면, 저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이 말씀이 참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한 3, 4년 만에 한 번씩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또 나를 점검해보고 내 안에 에베소 교회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빌라델피아 서보나 교회 같은 상태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또 라오디아 교회처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신앙의 이 지표로 삼고 한다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그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들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